명절인데 가실 곳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찬양대원으로서 그 성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하여 교인들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풍성한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모든 감사의 조건이 되시는 유일한 조건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에 하시는 일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오늘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감사일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하는 사실, 정말로 진실된 감사를 내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서론인격입니다. 이 설교의 마무리는 11월 첫째 주에 있을 추수감사주일, 그 주일에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기쁜 삶을 살아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이어가야 되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기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고 감사에 충만해라, 감사가 넘치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니, 범사에 감사하라,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뿐만 아니고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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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부분이지요.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께서 자꾸만 감사하라고 그러실까?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하여 어깨에 힘주시는 것처럼 마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서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마치 폼 재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뉘앙스로 이해될 만큼 오해될 만큼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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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흔히들 말하는 답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하셨을까? 이 같은 질문에 대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답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이지요. 논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이 뭐라는 겁니까? 감사하는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교훈을 주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하나 정리할까요?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선언을 해야 된다.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요. 제 서재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 중에 하나가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을 때는 제목만 쭉 훑어봐도 은혜가 되거든요. 그 은혜되는 책 제목 중에 하나가 감사의 힘, 더보라라고 하는 작가가 지은 책이에요. 한국에서 꽤 인기가 있었던 책 가운데 하나였지요. 감사의 힘, 느낌이 따오시지요. 그런데 이 책에 부제가 있습니다. 원제목은 감사의 힘이고 그 책을 설명해주는 부수적인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0.3초의 기적이라는 이런 제목이 부연해서 붙어 있습니다.
0.3초의 기적, 감을 잡으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네. 감사해야지.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0.3초래요. 0.3초. 나한테 감사해. 엄마 감사해요. 누구한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0.3초밖에 되질 않는데요. 그런데 그 0.3초의 시간이 그 고백이 내게 기적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 책의 요지입니다. 0.3초. 내가 감사하다고 고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0.3초밖에 되지 않는데 그 0.3초가 내게 상상도 하지 못할 기적을 나한테 안겨다 준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책 속에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책의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을 한 토막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직장 상사와 동료, 고객,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당장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라. 이를 통해서 스스로 긍정 에너지를 얻게 되고 상대에게도 긍정의 에너지를 드러내면서 결국 좋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 책에 나오는데 이 책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감사를 하는 거이지요. 그런데 그 감사를 하는 순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내게도 긍정의 에너지가 막 생기고 나로부터 감사합니다는 소리를 들은 상대방도 긍정의 에너지가 막 생겨서 결국에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일거양득이라는 말 아시죠? 말 한마디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게 유익하고 내게 덕이 되는 그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그 힘이 바로 감사의 힘이다 하는 얘기이지요. 논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간단합니다. 감사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감사하면 행복할 수가 있다. 감사하면 내게 긍정의 에너지가 생겨서 활기가 넘치게 된다. 감사하게 되면 내게 막 힘이 솟구치게 된다. 감사하면 내가 정말로 복이 들어오게 된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이걸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이지요. 정말로 힘든 환경을 만났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났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온갖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분노 때문에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깊은 고난과 고통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그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신다 하는 것이지요.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된다는 얘기지요. 근심 걱정의 자리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근심 걱정이 눈 녹듯이 녹아 소멸되어지게 되고 막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희망이 넘치게 되고 즐거움이 회복되고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는 그런 요지라는 얘기이지요. 전에 여러 번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교수님의 간증이 제 목회에 참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인근에 대학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대학 중에 한 대학에서 법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열린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곳에서 한 3년 동안 초기부터 제가 유학생활 떠나기까지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학생들이 한 3, 40명 그렇게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른 새벽에 밤새도록 사시 준비한 학생들이니까 이른 새벽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스스한 상태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지요. 너무너무 뭐냐면 간절하지요. 지금 사시를 공부하고 있는데 합격해야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 예배 자리를 간절히 삼아하는 그런 학생들과 선생님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해 종강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방학이 이제 들어가면 예배를 드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고향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열린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않는데 종강 예배를 드리는 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종강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지요.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그 모임을 지도하고 있던 교수님이 몇 분 계셨는데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학생들에게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공부를 마치면서 그분의 꿈이 법대 교수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예를 써도 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게 절망하고 낙심을 해 있었다고 합니다. 빽도 없고 도대체 예를 써도 교수로 갈 기미가 보이질 않으니까 너무너무 실망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 마음을 품고 어느 주일날 독일 교회를 갔는데 독일 교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이지요. 그게 뭐냐 감사에 대한 것이었는데 여러분 뭔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감사하시지요. 원하는 것을 얻고 난 뒤에 감사하시지요. 그렇게 감사하지 마시고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얻지 않았는데 미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를 드려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이지요. 이해가 되시죠? 대부분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를 얻었어요. 뭔가를 가졌어요.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아유 감사하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얻지를 못했습니다.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완성되지를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드리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탁 부딪히더라는 거이지요. 내가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올 때 감사 예물을 가지고 왔다 그래요. 감사한금을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한테 대학 교수직을 주신 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같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울의 그 유수한 대학에서 이분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당신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데 교수로 채용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의사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왔더라고요. 당연히 왔지요. 그래서 교수님이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실을 공부하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사실 합격하고 난 뒤에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난 뒤에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감사를 해라. 나처럼 미리 감사를 해라. 사시가 합격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사시 합격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변호사가 된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여러분 듣고 난 뒤에 감동을 받은 학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감동을 받는 건 아니에요. 터무니없는 얘기 하시네. 무슨 저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그 교수님의 간증을 듣고 그대로 한 친구들이 전부 다 법조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열린 예배 전설 같은 얘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합격을 한 뒤에 감사하는 게 아니다. 미리 감사를 하는 거다. 미리 감사하라. 미리 감사해라. 이제 이렇게 전설이 되어서 후배들에게 그 같은 교훈이 내려가는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한 2년 전인가 만났는데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전설 같은 얘기가 되었다고. 그 출신들 가운데는 사시도 합격하고 그 법대 교수님으로 가기도 하고 검사가 되기도 하고 변호사도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제가 지난번 성기동 교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금요 심야 기도에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은 분 중에 자매가 한 분 있었거든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었어요. 금요 심야 기도에만 가끔씩 참여하는 그런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직장 때문에 금요일날 가끔씩 참여하는 자매였는데 마침 온 날 제가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그 딱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저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고 저한테 감사를 표현했거든요. 기도 제목이 좋은 배필을 만나는 거. 결혼을 한동안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됐는데 그런데 그 설교를 딱 듣자마자 내가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를 드렸대요. 하나님 제게 좋은 믿음의 배필을 주신 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딱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좋은 믿음의
난군을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되었다.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이지요. 여러분들도 한번 삶에 적용해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삶이 여러분 언제나 감사가 넘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눈물 나고 속상하고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설칠 때가 많은 그런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제가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감사의 환경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일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감사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조건들을 바꾸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감사에 대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이 같은 감사, 다시 말하면 환경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이 같은 감사 이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는 그 말씀의 뜻과 과연 부합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와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같은 감사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뭐냐면은 약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가 순수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는 그 같은 이기적인 도구가 되어버리는 그런 약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감사의 힘과 더불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중요한 감사의 측면이 있는데 그 감사의 측면이 뭐냐면 사람의 도리로서 인간의 도리로서 감사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감사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의 도리로서 인간의 도리로서 더 확장시키면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로서 내가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당위성에 대한 그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걸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길을 가시다가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지요. 그곳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옹기종기 모여있다가 멀리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시죠. 가라 제사장한테로 가서 너희들 몸을 좀 보이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받고 건강한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누가 그것을 확정해 줘야 되느냐면은 제사장이 확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너 나았구나. 이제 너는 나병 환자 그룹을 떠나가지고 너희 가족들하고 건강한 사람들하고 사회로 가정으로 돌아와서 살아도 좋다. 이 얘기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의도는 뭘까요?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고쳐주시겠다는 의도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나 환자들이 제사장을 만나러 털레털레 가는 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질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나병이 치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져 버린 것이지요. 그러자 뭐냐면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그랬겠지요. 와 치유됐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다른 사람 나머지 9명은 그랬는지 잘 몰라요. 한 사람은 분명히 그랬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막 그랬대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불이 나게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주님 앞에 턱 이렇게 물어볼 거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뒤에 불이 나게 예수님한테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툭 꿇고 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가족과 떨어져서 정말로 병자로 질타를 받으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손깍지를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치유가 되어서 이제 가족과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쁨을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세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내가 10명을 고쳐줬는데 왜 너 혼자 왔냐 그러세요. 너 혼자 왔냐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러세요. 한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요 어디 있느냐. 9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Where the nine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재미있지요. 어디로 갔냐. 그 놈들은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느냐와 어디에 있느냐는 뉘앙스가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주님한테 와서 감사를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너는 나한테 와서 감사를 드리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냐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고 그 9명은 어디에 있냐. 이해가 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주목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리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지 않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고 엉뚱한 자리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은 복받지 못한 사람이고 복받지 못할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뉘앙스를 통하여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으셨지만 그에 더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처음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숨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질문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 대하여 처음 질문하신 정말 중요한 의미, 아담아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네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를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건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담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왜 숨어 있는지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기회를 주시는 동시에 그를 꾸짖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냐고 왜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느냐? 네가 왜 순종의 자리에 있지 않냐고 불순종의 자리에 있느냐? 네가 왜 겸손한 자리에 있지 않냐고 교만한 자리에 있느냐? 네가 왜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냐고 창조주의 자리로 가려고 했느냐? 준엄한 하나님의 꾸짖음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이지요. 같은 맥락에서 오늘 주님이 나머지 9명에 대하여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어디 갔냐? 부모님한테 갔냐? 친척 만나러 갔냐? 어디 갔냐? 여기 있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닌데,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까지 받아야 되는데 왜 이 자리에 있지 않냐고 엉뚱한 자리에 지금 가 있냐? 그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다는 얘기이지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신앙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주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하는 그 다음 1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고침받은 사람은, 육신이 고침받은 사람은, 나병이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이었는데, 그런데 영혼이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경우는 한 사람. 왜요? 감사. 감사하는 자리에 와서 주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그에게서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이 고침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베푸셨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지요. 구원, 믿음, 이게 바로 감사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냥 감사해라가 아니지요. 여호와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이어서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구원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천지오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강대하신 하나님, 진정한 영광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무능하고 무지한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을 살려주신 영생, 구원,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이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도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자각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도 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뭔지 아시죠?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감사해야지,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서도 내가 감사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각한 사람의 마땅한 도리로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지요. 아파도 상관없어요. 가진 것 없어도 상관없어요.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내일 모레 죽을 얘기 들어도 상관없어요. 감사해요. 왜요? 나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크게 하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환경이 있느냐 없느냐, 건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감사를 따질 계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주어졌고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도리를 지켜야 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데 어찌 아멘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이 같은 믿음을 가질 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곧이나 하늘나라라는 찬양 가사처럼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통하여 또 다른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또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감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고백해야 될 믿음의 예요, 믿음의 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도리를 지켜나가시는, 범사에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하나 보려고 그래요. 한번 본 것 같아요. 근데 또다시 보려고 그럽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너무 부끄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 좀 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감사를 고발하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선택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몸에서 뭐가 없어요? 팔. 팔이 없어서 다리로 살기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양팔이 없고 양쪽 다리뼈 기형에 발가락은 4개씩, 그리고 입천장마저 갈라진 8가지 중증 장애를 안고 태호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습니다.
엄마 불러. 엄마! 그리고 바로 입양기관 홀트를 통해 승가원에 맡겨졌습니다. 엄마, 근데 입 딱 벌리고 있어야지. 가고. 아니, 내가 할 수 있어요. 케이크 만들자. 진짜 맛있어? 엄마, 케이크 만들자. 어릴 적부터 제가 할 수 있어요를 외쳤던 팔없는 천사 태호. 아니, 내가 할 수 있어요. 네가 할 수 있어? 네. 하나, 둘, 하나, 둘. 진짜 잘한다. 언제나 밝기만 했던 태호에게 하지만 의료진은 10살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수술과 입원이 계속됐고 몸통만 있으니 열이 발산이 안 돼 위험한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열이 쉽게 오르고 또 고열이 나면서 이렇게 뭐 얼음찜질이나 해열제를 복용해도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뭐 40도씩 유지가 되고 이러니까 응급실 통해가지고 병원 입원하는 그런 게 자주 있었으니까. 어디가 아프고요? 또 목 아프고요? 목도 아프고 또 열이 나고요? 열이 나고요. 목 아프고요? 태우가요? 태호가 팬티 입을 수 있어요? 네. 잘 입어요? 네. 진짜? 그래? 뭐래? 태호 엉덩이가 예쁜가 미운가? 잘 안 보이는데? 예쁘니? 예뻐. 네. 네가 눌러. 아야. 시작. 오. 한 번 더 해봐. 와이파이 노력 마요. 일어나. 옳지. 어리잖아, 어리잖아. 어리잖아. 엄마. 그거밖에 안 돼? 들어. 응? 아니지, 아직 왼발. 사지 기형과 생사의 고비를 밝은 웃음으로 넘어온 팔없는 천사. 천천히 가 있죠. 그 위태롭던 생명이 기특하게도 11살이 됐습니다. 먼저 하고 10살을 넘기기 힘들다던 몸으로 거짓말처럼 건강히 자랐고요. 매 순간이 도전이었고 또 시련이었던 삶을 태호는 두 발로 이겨냈고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호는 한 번도 자신의 외모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머리에도 폼나게 크림을 발라주고요. 거울 앞에 서면 언제나 자신감이 넘칩니다. 크림 하나로 머리부터 입술까지 유용하게도 씁니다. 엄마, 내 머리 어때요? 이 머리 멋있다.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태호는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발가락으로 열 수 있도록 문고리도 아래에 달아놓았고요. 발가락도 하나 모자란 4개. 그래도 글씨를 얼마나 잘 쓰는지요. 지난주부터는 성일이에게 한글을 가르칩니다. 하나나라 봐봐. 미소천사로 불리는 성일이가 3월이면 초등학생이 되거든요. 닭가루니까 가는 거. 봐봐. 아니야. 뭐야? 가자. 아. 양치. 아니야. 치즈. 알라리 떡. 그럼 뭐야? 오늘 밤에 힌트. 그럼 사람. 뭐야? 사람지. 옳지. 사실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성일이는 학업 능력이 떨어지고 손에 힘도 없는데요. 영 진도가 더디자 태호가 발가락으로 일일이 동그라미를 그려 완성한 것은 홍성일. 머리도 손도 느린 성일이의 손을 발로 꼭 잡고 글쓰기를 연습시킵니다. 옳지. 잘하네.
형의 아낌없는 칭찬에 미소천사의 얼굴이 더 환해집니다. 잘하고 있는데, 맨날 잘하고 있는데, 너희는 뭐라고? 이렇게 잘하는 애, 파이팅! 더 시작해. 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 어린이는 괜찮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어린이는 괜찮대요. 예, 잘하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잘할 수 있대요. 이쁘지 않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이쁘다고 얘기를 해요.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멋지대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소유 가치가 아니고 존재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이가. 소유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보면은 저 어린이가 왜 자기 인생을 저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내 인생 멋지고 근사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할 뿐만 아니고 힘든 모든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고 또 이 힘과 용기를 주는 참으로 근사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배웠느냐 배우지 않았느냐, 내게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땅이 있느냐 없느냐, 돈이 있느냐 그거 따지지 마시고 나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당당하며 선언하며 살아가시는 멋진 근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